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제 부활절 예배 저희들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그 빈 무덤 저희들 생각하며 저희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저희들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예배에 큰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절기보다도 또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사실 인생에 소망 없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언약, 커버넌트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증거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그 역사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하고는 좀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은 항상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르게 인간에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첫 부활주일 아침,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심을 생각하고 저희들 묵상하고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복음서의 마태복음 28장이 이제 그 부활절 아침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절 아침의 그 장면은 막힌 돌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슬퍼하고 낙담하면서 그러나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께서 묻혀 있다라고 하는 그 돌 무덤으로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인들의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을 눈 돌 무덤을 큰 무거운 돌로 그것을 막아놨는데 이 돌을 누가 옮겨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막상 가보니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돌 무덤은 이미 그 천사에 의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염려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둘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 돌 무덤의 문은 열렸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인생에 닫혀진 돌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희소식, 그리고 기쁜 가스펠, 바로 그 뉴 복음,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들을 막아놓는 돌무덤이 참 많습니다. 그 돌무덤 그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돌문으로 그것을 막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돌문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둡고,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막힌 돌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 돌문은 열리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열고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부활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행복과 축복을 막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얼마 전에 지냈던 성탄절과는 다른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기쁨도 있는데 그 기쁨 전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무덤, 이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에 가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 무덤에 가서 내가 좀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스테이 해보겠다, 있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그러한 어떤 걱정과 슬픔과 그러한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또 한편 기쁨을 가지고 그 무덤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복음, 굿뉴스, 가스펠을 먼저 듣습니다. 떠나기 전에 6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쩌면 이들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였지만은 아마도 이것은 천사가 나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그 자리를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의미에서는 성탄절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부활절이 같은 기쁨 소식을 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부활주일이 있기 전에, 부활절이 있기 전에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이 성탄절과 또 다른 의미의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절은 사망 권세 그 무덤을 이기고 역전하는 기쁨, 지금까지 거기에 갔을 때에 이 시신의 것을 찾아서 내가 장사하고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무덤을 갔던 그 여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 무덤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 거기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 empty tomb. 바로 빈 무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희망과 삶이 그들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 되고 죄에서 승리하고 저주에서 승리하고 가난에서 승리하고 원수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승리하고 질병에서 승리하고 답답했던 우리의 막혔던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그것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과 부활절의 그 기쁨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첫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은 평안과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귀신인가? 아니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이 주님을 내 앞에서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물으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하라.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침으로 강같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맡겼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증정으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러한 삶. 그러면 2024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지내야 될까? 사실 골고다의 십자가 없이 사실은 부활도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 10절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어떤 후회나 그리고 어떠한 것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1904년에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서 낙농업자였던 그러한 상속인으로 아주 큰 부를 이루었던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카고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간증, 즉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백만장자로 살아가니 얼마나 부러울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보덴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님이 그에게 부자니까 세계 일주를 시켜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일주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세계 일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시아, 중동, 유럽을 여행하면서 근데 그 사람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 중동, 유럽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이 그의 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보덴 씨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부모에게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일생을 전도자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책 뒤에 지체할 수 없음, no deserve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후에 이가 이제 예일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성경 뒤에 또 뭐라고 썼냐면 자기의 그러한 것을 보라보면서 이제는 후퇴 없음, no retreat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그 소망이 뭐냐면 중국에 들어가서 회교도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훈련을 받던 중에 그만 뇌망염이 걸려서 한 달도 못 살고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옆에서 아니 이 사람의 인생이 뭐 이렇게 허망하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후회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보덴 씨를 비웃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경책에 쓴 두 가지 뒤에 다시 뭔가를 하나를 더 쓰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후회 없음, no neglect in the resurrected Christ. 그러면서 그가 그 고등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간증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 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러한 것을 믿고 주님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로 저희들 사순절 40일 동안의 모든 여정이 마감이 됐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마지막 특세 어제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 올렸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증거하였던 오늘의 이 여인들, 소극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고 예수님과 함께하였지만은 다 주랑냉을 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에 그들이 모든 것을 믿고 헌신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갔던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 바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드릴 적에 이러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 없이, no reserve, 후퇴함 없이, no retreat, 그리고 후회 없이, no regret.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침으로 어느 것도 지체함이 없이, 어느 것도 후퇴함이 없이,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 가지시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부활의 기쁨, 저희들 오늘 생각하며 함께 지체 없이, 후회함 없이, 후퇴 없이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